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년간에 진행되어 온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깨닫게 된다면 하늘에서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정말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가 생겨날 수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오류로부터 우리가 빠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갈 한 백성에게 이 구속의 경륜을 공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구원의 계획은 더 밝히, 지금보다도 더 선명하게, 정말 돋는 해처럼 더 밝게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51페이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 정말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만 어렴풋이 이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도 이 구속의 경륜을 더 연구하게 될 것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를 연구하는 이 주제만큼 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디까지 연구했냐면,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대항해서 싸웠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 사단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단은 직접 대항해서 싸울 기회는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패배와 또한 이 땅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탈취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은 영원히 잃어버린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의 장자들의 총회에도 대표 자격으로 이제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늘을 왕래하면서 형제들을 밤낮 참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은 이 지구성의 대표 자격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말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변장이 벗겨졌습니다. 모든 우주 거민과 천사들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본질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0년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전개되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개되는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의 원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이제 본질을 완전히 이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인류는 사단의 기만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구속주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다른 기만으로 인류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만도 역시 율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순종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인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다는 그런 기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결함이 있는 이 율법은 어떤 세목은 제거되고 변경되었다는 것이 사단의 또 다른 기만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를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하게 하셨고 공의를 굳게 확립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사단은 반대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라고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마지막 대쟁토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특정 부분은 제거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주장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정말 집요한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 세목이라도 제거하거나 변경시킨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계율만 지키지 못하도록 인류를 속일 수만 있다면 모든 인류는 자신의 권세 아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은 새로운 기만을 계획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단의 새로운 기만은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였던 바이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기만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 그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에 성공하였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극소수의 무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해서 모든 인류를 속일 것이지만 이 기만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고 사단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기에 또 다른 증거를 그분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이 시작하신 구속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함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12 기초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마치실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에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이제 대쟁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집중되었던 이 사단의 무서운 분노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패배함으로 더 이상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사단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선악의 마지막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곧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회가 여기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곧 자매를 초래하여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인간들로 구성된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단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기능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셨지만, 사단이 예수님은 뭔가 우리 인간과 다를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 사단의 또 다른 기만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단이 이제 이런 기만들을 다시 내놓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들,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구속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실 것이고, 아무리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라 할지라도 두 번 다시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심으로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잠재울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으며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거할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사도행적 591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정말 이름 있는 큰 교단이 아니고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라는 사도행적 59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의 증언 4권 594에서 5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의 이 남은 무리를 왜 필요로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아신다면 이들이 이 14만 4천이 상징순이 그리고 허다한 무리랑 구별되지 않는 그런 무리로 그들을 이렇게 섞어버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소유인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이 마지막 그분의 구속사업,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1월 금년과 야곱을 환란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이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이들을 정말 그 예수님께서 표백하는 잿물과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듯이 풀무에 던져서 의로운 제물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와의 이 마지막 일전의 대쟁투를 남겨놓고 있는 사단은 이제 이 땅에서의 유일한 기회에 승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증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마지막 대쟁투에 온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패배하게 된다면 자기의 영원한 패배가 될 것이니까요. 사단은 새로운 기만과 불법의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계획을 세우고 암암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인 교회를 세우자 사단은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교회를 기만하고 배도하게 하여서 역시 자신의 동력자로 만들 계획을 사단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배도하게 하여서 자신의 새로운 계획, 곧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키려고 하였는데 곧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단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자신의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에 보면 이 사단이 이 불법의 비밀을 초대교회 당시에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정말 이 거대한 동맹체인 사단의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사단의 회라고 부르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이 교인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켜서 계속 반역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6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 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뿌려지기까지는 사단의 활동을 제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이 불법의 비밀을 그때 막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뿌려지기까지는 사단의 활동을 제어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지혜가 때가 되면은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는 일을 용인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천하에 사단의 계획과 사업의 결과가 무엇임을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신이 세운 거짓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죠. 거짓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법을 임의로 변경시키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임의로 제거하고 변경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죽였고 또 십자군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짐승을 사냥하듯 하였고 이처럼 무죄한 영혼들의 피를 흘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사단은 임의로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용의 분노와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쓰러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에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알프스산과 천연 동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260년 동안 이와 같은 험악한 산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라는 그 말씀에서 사단의 새로운 기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과 그리고 성소를 짓밟는 것을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 지키는 일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성소에는 사단이 증오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워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가 건재하여 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시킬 수 없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표상인 모세가 세운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사단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순환을 당한 이유가 바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 즉 품성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지상 성소의 휘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던 양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제 지상 성소의 사업은 끝나고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폐하여지고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하늘 지성소에 있으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기 위해 1260년 동안 그들을 핍박하였고 하늘 성소를 짓밟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암흑 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성소는 불태울 수도 있었고 또한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소를 어떻게 사단이 짓밟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연구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성전 또는 성소가 되는가?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소에 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그곳에 두심으로써 자신이 그곳에 계신 것으로 표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이 성소, 곧 거룩한 곳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 두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그 원본을 두셨고 또한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 곧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적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으며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업을 추진할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미워했고 핍박하였고 거룩한 성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이외에 더 나아가 하늘 성소에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죠. 이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이 땅에서 수행할 교회를 세우시자 사단은 교회를 기만하고 배도하게 하여서 자신의 동력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곧 이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이 거짓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곧 하늘 성소를 짓밟는 일을 성취시킬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회가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55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교회당과 제단과 수도원의 건립, 많은 돈의 헌납,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기나 한 것처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회는 인류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아닌 한낱 죄인에 불과한 법왕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회는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왕이나 사제, 주교 그리고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단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불태워 버리고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교회, 천주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던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철두철미한 사단의 기만이었고 인간들은 속았습니다. 죄인들의 기도가 성당의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갓 죄인들에 불과한 신부들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류가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행, 순례 여행 등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교회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 성소를 짓밟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처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사단은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킬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곧 성소를 짓밟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킴으로써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하늘에 실제적 성소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이겠죠. 화이 선지자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을 분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단의 기만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유벤 헤럴더 1905년 5월 25일자 화이 선지자께서 하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이 서신 208, 1906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 하늘 성소의 교리는 바로 재림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이고 변경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실제적 모형이고 계시인데요. 하늘 성소는 곧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 성소의 뜰은 이 세상이라고 교회정은 6권 366페이지에 나와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
실제적인 성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대속할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시며 대제사장은 역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이 속죄 양이신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들이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란 말입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은 이 지상 성소에서 행해진 모형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의 예언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소의 첫째 칸, 내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인 둘째 칸을 열고 들어가신 실제적인 구속의 경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리를 함부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부인하게 된다면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실제적인 하늘 성소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미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상에서 이제 사단이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 불법의 비밀을 성취하려는 그 계획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